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금, 은, 의복, 보석들 그리고 각종 귀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재물과 의복을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이제 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과 음식과 그리고 의복과 신발도 다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물과 음식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예,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강조를 계속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일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재정이야. 그리고 내가 산 집이야.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내 재산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간이 태어날 때를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를 않거든요. 예,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진짜 맨몸으로 태어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맨몸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이제 옆에서 막 이렇게 뭐 이불도 덮어주고 몸도 씻겨주고 그리고 또 모자도 씌워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너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재정,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또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모든 능력들, 그리고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꼭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는가? 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있고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예,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지으셨나? 이제 그거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리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내가 다 노력한 거야. 내가 처음부터 소유했던 거야.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득을 했어. 내가 소유자가 됐어. 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특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내 돈이야, 내 재산이야, 내 권세야, 내 능력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임을 인정하십시오. 네, 그리고 나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는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기십니다. 네,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그 야곱이 12지파를 이렇게 축복을 할 때 그 아들의 분량대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또 5달란트 이렇게 맡기시는데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5달란트를 받았을까?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각자에게 100%를 이렇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릇의 크기를 알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초등학생인데 그 초등학생에게 한 기업의 경영을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름 부음을 잘 갖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이 돈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이 돈은 돈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돈은 그냥 돈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돈에 있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 사람이 좀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 이제 그때 이 재정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저는 돈, 명예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을 위험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순종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약 율법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물론 구약을 읽었겠지만 이 청년이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으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예쁘셨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너무 사랑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할 때 이 청년이 되게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딱 아시고 그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순종하는데 이제 그 청년이 그거를 순종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꼭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성된 그릇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다 완성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한 이렇게 몇십억만 딱 맡겨주시면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분량이 정말 되는지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이제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동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좋은 그릇으로 계속 빚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거를 말씀을 안 하세요. 네, 목사님을 통해서 누구누구 자매님 이번 주에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뭐 성경을 어떤 걸 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유 목사님은 지난번에도 기도를 말씀하시더니 또 나한테 또 기도하라고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쉽게 넘길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의례적으로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똑같은 말씀을 그 전주에도 하시고 그 다음 주에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하시고 근데 그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설교하실 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날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수요일날은 안 하시겠지 했는데 수요일날 나한테 또 하나님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까지 그 단계를 뛰어넘도록 계속해서 그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내가 아직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서 순종이 아직 온전치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순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이렇게 넓히실 때 여러분 힘을 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맡겨진 재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이렇게 맡고 있지만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맞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은 절대로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시간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곳에 이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야 지금 이 재정을 여기다가 얼만큼 사용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혹은 감동을 주실 때 사람들은 아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이거를 좀 더 불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만들어가지고 11조도 더 많이 내고 이렇게 해서 더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날 며칠 몇 달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그 감동이 되게 흐려지거든요. 흐려지면은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청지기가 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내가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계시는데요. 이제 이분이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냥 혼자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선포를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데 목사님은 왜 자꾸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제 이렇게 생각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적은 일부터 우리 이렇게 순종하도록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또 이제 더 높은 차원의 그런 훈련도 또 시키시고 그래서 점점 우리를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빚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욥기 3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과는 형통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재정을 맡기시는가? 네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재정의 청지기의 자질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이제 계속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좋게 여기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겸손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 했고, 그리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 영광, 생명을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말하고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상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상상을 저는 좀 자주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그 AI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 AI를 가지고 천국은 이럴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모습은 이럴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AI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 심판의 모습도 AI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서 또 저 혼자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거를 이렇게 딱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칭찬을 받고 이렇게 잘했다고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또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정말 회개가 저절로 되고 진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재정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저는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청지기가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재정을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살았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 결산을 할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직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리를 맡은 자들은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또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충성은 사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성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사실 돈 앞에서는 굉장히 충성을 하잖아요. 그 돈 얼마를 받기 위해서.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섬김과 충성을 드려야 됩니다. 이 충성됨 그리고 이 성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맡겨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성실과 충성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예, 재정도 마찬가지이겠죠. 예, 그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로 보면은 사실 가룟 유다는 전 세계에서 딱 12명에 뽑힌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였는데 이제 이 제자가 계속해서 돈을 훔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팔게 되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가룟 유다는 계속해서 돈을 훔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았죠. 예,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아니라 은 30에 이렇게 팔았습니다. 결국에는 돈 얼마에 자기의 영혼을 판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된 것이죠.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헌금 계수를 하다가 그 무명으로 이렇게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고 나오는 헌금들을 이렇게 그 헌금 개수를 하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돈 10,000원에 돈 몇만 원에 자기의 그 영혼을 파는 것이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에 아무도 나를 안 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혀 발각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 다 재정을 주시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없는 사람들이 뭐 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뭐 가족만 돌볼 만큼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는 뭐 기업을 돌볼 만큼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에게 재정을 공급해 줄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또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되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는 응답을 안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사용하실 만한 그런 충성된 자, 또 순종하는 자, 또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을 받고 또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예, 크리스천들도 다 재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 가족과 또 내 자신을 돌보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나 구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에도 또 우리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재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재정 축복을 구하십시오. 네, 신명기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힘든 사람들을 또 잘
돌보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곁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청지기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마지막 때 이제 영원 추수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또 재정이 다 필요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는 자가 되시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